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벌써 8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교도님들 새해 계획도 세우시고 또 공부 계획도 세우시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잘 행하실 줄 압니다. 우리 보통 덕후라는 말 요새 많이 하잖아요. 꼭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에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몰입해서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덕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저 이런상 덕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덕후라고도 하고 또 이런 덕후, 이런 아리, 우리가 이렇게 그거에 너무 막 집중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덕후, 이런 아리를 올해는 꼭 마음에 표준을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법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는 것을 우리는 봉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 만유가 다 법신불이고 다 진리인데 따로 이 봉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지만 보통 신앙의 대상이 이론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주 둥그렇고 원만하고 모나지 않고 이러한 그 마음의 진리를 우리가 본받아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 이론상 사진과 같은 것을 딱 보여주면 저렇게 살라는 얘기구나, 저의 신앙의 대상이구나 하는 마음을 알고 있듯이 저렇게 마음의 귀처 또는 수행의 표준을 잘 드러내 보이는 저 이론상을 우리가 잘 모시고 내 마음에도 잘 봉안하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봉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상 부처님, 저 법신불 이론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대조의 표준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상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대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조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물의 내용을 서로 맞대어서 검토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내가 쓰는 마음의 작용과 이론상 부처님, 법신불 이론상의 저 마음의 작용을 늘 대조해서 내 마음이 이론상과 하나가 되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마음 대조의 표준을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마음 대조를 언제 하느냐? 언제 하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행주, 자와, 어묵, 동정간,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나도 빈 공간이 없는, 빈 시간이 없는 그 모든 시공간을 통과해서 이 이론상을 내 마음과 대조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아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론상 법에서 보면 육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이론상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이론상 저 자리에 가 있으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그것도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론상 그 자체에서 보는 그 본성 자리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군에 있는 내 눈에 의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론상 저 자리에 안주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론상이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모든 육군을 작용할 때에 저 이론상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작용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부처님을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공경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4대 4종 의무 중에 하나인 조석심고이죠. 아침 저녁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와이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손을 맞대고 기도를 했을 때 이론상과 나의 와이파이가 탁 켜져서 하나가 싹 되면서 이론상의 그 진리가 나의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속신고를 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실 수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이것이 이론상과 소통하는 와이파이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도 어떠한 그 기운을 받고 에너지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손을 모으게 되면 이게 바로 안테나 수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조속심고는 늘 법신불 이론상과 하루에 기본 2번은 정성스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조속신고를 열심히 하시면서 혹은 기쁜 일도 있지만 신고를 올리면서 간절히 원하는데 잘 풀어지지 않는 거, 잘 해결되지 않는 거 또는 마음에 괴로운 거 이거를 다 고하는 시간이거든요. 고하고 구하고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 바로 심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을 내 마음에도 봉안하지만 저렇게 보면서 때때로 저 이론상의 모습처럼 되고자 하는 데서 우리가 각 가정에 이론상을 봉안하잖아요. 다 봉안하고 계실 겁니다. 그 봉안하는 것이 예전에 보면 정중앙에 잘 보이는 자리,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정갈하고 깨끗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론상을 탁 모시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또 내 몸이 좀 지저분하면 목욕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론상 내 이론상한테는 그렇게 실지불공을 하고 저 앞에 보이는 경건하게 모신 그 이론상은 밥과 물과 목욕을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나의 심고이고 나의 기도이고 나의 적공입니다. 그 이론상 앞에서 내가 심고하고 기도하고 적공하는 것이 법신불 이론상에게는 밥이 되고 물이 되고 또 그 많은 것들이 모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지배를 왕래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와 똑같이 물 마시고 싶을 때와 똑같이 그 한 마음을 챙겨서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를 올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도님이 예전에는 그 인력들이 참 많았잖아요. 요새도 많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한 장씩 뜯어내는 그 인력을 보면 보통 보화당에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상 끝에 맨 마지막 그 자리에 이론을 그려놓고 뭐 서울 보화당 한의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력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교도님께서 그 달 인력에 나와 있는 그 이론상조차도 한 장을 넘겨서
휴지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고기만 예쁘게 오려가지고 그거는 따로 태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화장지나 또는 휴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에 그려진 그 이론상에 그것마저도 경건히 했다 하는 이 신뢰를 보듯이 우리가 오며 가며 저 이론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회를 빈다 그러잖아요. 소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비는 거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비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올 한 해 지금의 나의 공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나의 평상시의 소회가 되고 이 소회를 조석 신고를 통해서 또는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저 이론상 전에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의 염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이 삶의 밑그림이 잘 되도록 하소서 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의 마음의 고백이죠. 평상시에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가 항상 그러한 계획도 짜잖아요. 그렇듯이 올 한 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나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늘 마음에 갖고 있어야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이론상과 만날 때 그거를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상 부처님을 향해서 사배를 올리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불전 헌배를 하면서도 대중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적정한 시간에 사배를 올립니다. 이 보통 법신불 이론상한테는 4번 절을 해야 돼 라는 이 횟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배를 올리는 각각의 천지부처님, 부모부처님, 동포부처님, 법률부처님에 대한 4분의 부처님을 오늘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사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론상 부처님께 사배를 하는 것도 그만큼 간절하고 경건하고 또 공경스럽게 사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병우 교수님께서 정산종사님에 대한 그 글을 쓰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쓰셨어요. 제가 한 기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병우 교수가 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정산종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약 70쯤 되어 보이는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방에 들어와서 송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이 말을 장판에 대고 한참 동안 지극히 공손하게 절을 한다. 송 선생님은 앉은 채로 응하신다. 원불교의 독실한 신도인 그 할머니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 송 선생님에게 공경한 인사를 하였다. 나는 놀라운 마음으로 그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나는 평생에 그렇게 공경스러운 인사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성 그 자체요, 공경 그것이었다. 더할 수 없이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공손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놀랄 뿐이었다. 그 할머니의 송 선생님에 대한 인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인사 중에서 가장 정성되고 가장 경건한 인사였다. 이 글을 안병우 교수가 쓰셨습니다.
이마를 장판화대고 한참 동안 지극히 공손하게 절을 하셨다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인사 중에서 가장 정성되고 가장 경건한 인사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 정산종사님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그 경건의 인사를 그 할머니께서는 이 법신불 이론상께도 늘상 하시며 정산종사님께도 똑같이 그 예를 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공경하고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상사가 그렇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 한 해 내가 이론상 부처님을 닮아서 이론상이 되어보자, 이런 덕후가 되고 이런 아리가 되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우리가 내가 교리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론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리도가 거북이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하고도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도 같습니다. 이론상의 그 이론상, 이 위에 있는 것은 교리도 위에 이론상은 내 얼굴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발은 뭐예요? 4대 강령의 손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에 나와 있는 진리는 나의 몸을 꼿꼿이 세우는 척추가 되고요. 그 안에 신앙과 신앙문, 수행문은 나의 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리도가 바로 나임을 알고, 그 교리도가 서로 이론상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산다면 바로 이론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면 MRI를 찍잖아요. 근데 이론상 MRI도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MRI만 찍는 게 아니라 이론상 MRI가 있는데, 그 MRI가 자기 공명 영상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자기장을 쫙 보내면서 그 자기장이 내 몸의 구석구석을 다 밝혀서 그 자기장이 밝혀놓은 그것이 수치로 나왔을 때 그 수치를 가지고 내 몸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MRI입니다. 그 병원의 MRI를 생각하듯이 내 이론상 MRI를 매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론상의 둥근 저 마음으로, 저 이론상으로 내 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에 이론상 부처님이 환하게 계신다. 그 불을 완전히 환하게 탁 밝히고 저 이론상으로 나의 온몸 구석, 나의 탐진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고 다 치유하고 다 치료하는 이론상 MRI를 수시로 우리가 찍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오사은이시여는 주산종사님께서 오늘 성가 부르신 작사하신 곳이에요. 여기서 사은이시여 힘을 주십시오. 사은이시여 빛을 주십시오. 사은이시여 열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론상 MRI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론상의 기운과 에너지를 흠뻑 받아서 이론의 힘과 빛과 열을 듬뿍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희노애락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마음을 한번 딱 멈추고 저 이런 쌍을 딱 바라보면서 이런 쌍을 MRI 하는 것처럼 내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데 내가 그 탐진치 오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 MRI, 이런 쌍 샤워를 수시로 하셔야 그 마음의 탐진치를 다 걷어내고 녹여내고 본래의 그 이론상 자리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시게 되는 겁니다. 부처를 보는 4가지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상을 보는 것. 두 번째는 부처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 세 번째는 재불재성,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을 다 부처로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 무엇일까요? 네, 신불부처님.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이 가장 높은 4단계의 부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눈인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계속 레벨업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법문을 통해서 부처를 바라보고 부처를 아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우주천하 만물이 다 부처가 아님이 없다.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모든 사람이 부처임을 아는 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로 나의 부처님을 내 안에서, 저 이론상 부처님을 내 안에 봉안해서 이 안에서 이론상 MRA와 이론상 샤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 이론상 부처님과 소통하고 연결하고 그 끈을 놓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법문 말씀 새기시면서 잠시 묵상 심고 모시겠습니다.